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살림살이에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은 우리의 인생이란 살림살이라고 하면은 적절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살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 살아가는 삶이고 생활을 살이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인생살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집살이란 말도 있고 처가살이란 말도 있고 타양살이, 고향살이, 겨우살이, 더부살이, 살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생활이 다 살이입니다. 직장인이나 사업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살이를 합니다. 농부는 농장에서 살이를 하고 장사꾼은 시장에서 살이를 하고 어부는 바다에서 살이를 하고 정치인은 국회에서 살이를 하고 그러면은 주부는 가정에서 살이를 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살이고 그다음에 살림이라는 게 있어요. 살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살림이 필요한 것이요. 이제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이를 해 나갈 적에 필요한 다양한 것들, 그것이 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밭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집이 될 수도 있고 집안의 세간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살이에 필요한 것들이 살림입니다. 그래서 이 살이와 살림을 합치면은 살림살이. 자, 그렇게 되는 것인데, 살림살이는 우리의 생명이 살아가는 동안에 경제활동이라고 표현해도 적당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것도 살리는 경제활동. 가정 살림살이는 가정을 살리는 경제활동. 국가 살림살이는 나라를 살리는 경제활동. 교회 살림살이는 교회를 살리는 경제활동. 회사 살림살이는 회사를 살리는 경제활동이라고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살림살이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그냥 놔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시고 관리하시고 경영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살림살이꾼이 되어지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첫 번째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관리하시면서 살림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림살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밤하늘에 보석처럼 깔려있는 무수한 별들을 누가 관리하시고 누가 경영을 하실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누가 관리하시고 누가 경영하실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살림살이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하늘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는도다. 그래서 그 보존하신다는 말씀이 곧 경영하고 삶을 사신다, 그 뜻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라고 했었는데, 이 말씀은 곧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그 뜻이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그 말씀은 다스리고 경영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주 만물과 인생의 생사화복을 경영하십니다. 이사야 14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온 세상 열방을 경영하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 28장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경영은 기이하고 묘하여 그 지혜가 광대하시도다.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의 지혜로는 다 헤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살림살이를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관리하시고 경영하시고 살림을 사시는데, 우리 인간에게도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첫째 살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이를 주신 것이요, 생명 또는 삶을 사랑하는 것이 살이인데 우리에게 생명과 삶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호흡하고 활동하며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이 살이인데, 이 살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살이, 두 번째 주신 것은 살림을 주신 것입니다. 살이를 해 나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거기에는 살림이 필요한 것이에요. 살림 없이 어떻게 살이가 됩니까? 살림이 있어야 살이를 하지. 우리로 하여금 경제 활동을 하고 먹고 입고 쓰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살림살이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신 다음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게 살림을 주신 것이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짓지 않으셨습니까? 친히 손으로 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살이도 주시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살림도 주셨습니다.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이 풍성한 살림을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넘치는 살림의 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살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모든 것들이 살림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는데 이게 다 살림을 주신 것입니다. 다 살림을 주신 것이에요.
논을 주는 것도 살림을 주시는 것이고, 밭을 주는 것도 살림을 주시는 것이고, 우양의 새끼가 잘 되는 것도 살림을 주시는 것이고, 다 살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토록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살림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살이도 주셨고 살림의 복도 풍성히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살림살이를 부도내고 만 것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서 행복한 살림살이를 다 망쳐버린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살림살이를 다 부도내버리고 망쳐버렸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영원히 행복한 살림살이를 하고 살았었을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살림살이가 일그러지고 깨어지고 파괴되고 무너지고 토산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경제가 완전히 파탄돼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망했죠. 그 풍성하고 넘치던 살림살이가 바닥나 버렸습니다. 밝고 환한 인생이 캄캄하고 칠흑처럼 어두운 인생으로 추락해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 나머지 끝없는 슬픔과 고통, 탄식, 눈물, 한숨, 괴로움, 근근히 살림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할 운명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로 국한되고 아담과 하와에게서 마무리되어 버렸으면 얼마나 할렐루야고 좋았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처럼 똑같은 저주받은 운명으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쩌다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고, 죄를 지어서 저주받을 사람이 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주신 살림살이를 망쳐버리고, 죄를 지어서 지옥 가게 된 게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는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고 저주받을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 죄인 된 게 아니고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이걸 더 축소시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너무도 사랑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살림살이에 다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망쳐버린 인생의 살림살이, 무너져버린 인생의 살림살이, 도산나고 부도나버린 인생의 살림살이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으니,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저주받을 운명을 복받을 운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 믿음 보시고 불행한 팔자를 행복한 팔자로 바꾸어 주시고 망쳐버린 살림살이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힘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과 팔자를 천국 갈 운명과 팔자로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부도 나버리고 파탄 나버리고 도산 나버리 내 인생의 살림살이가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데 영혼을 구원하시고, 둘째는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셋째는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둘째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셋째 건강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첫 번째 조건을 이미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인생의 살림살이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어서 우리의 살림살이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좋아지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틀림없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일그러지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상해져 버리고 도산나고 부도난 내 살림살이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의 살림살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경험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불철주야 노심초야 땀 흘리고 잠밤잠 못 자고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과 능력만 가지고서는 내 인생의 살림살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내 살림살이는 평생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내 인생의 살림살이가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좋아지고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누니라 하고 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고 하면은 우리가 인생의 살림살이를 잘 살아내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이것저것 다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풀어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지 아니하시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내 살림살이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채우게 해주신다고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냐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하는데,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은 연애하는 감정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가 우정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연애하는 감정의 사랑이라는 건 뜨겁고 열렬하고 간절하고 목숨을 건 사랑이고, 우정과 같은 사랑은 지속적이고 영속적이고 평생 동안 변함 없는 사랑을 우정과 같은 감정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입니다. 저는 평생 살아오면서 친구가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곰신 거꾸로 신고 친구가 변심했다고 자살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친구가 나에게 연락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만나주지도 아니하고 연락 끊어버리고 다른 친구하고 놀러 다니고 다른 친구하고 항상 생활하고 그런다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하는 사람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데 애인이 변심을 하면은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변심을 하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보잖아요. 그것은 연애하는 감정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내 인생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연애하는 감정으로 사랑해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을 계시록 에베소 교회에서는 첫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연애하는 뜨거운 열정과 첫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사랑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 해야 되느냐? 연애하는 감정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 없다. 하나님 없으면 나도 없는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뜨거운 감정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앉으나 서나 가나 오나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그 사람이 그립고 보고 싶고 사모하고 흠모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처음 사랑의 열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연애하는 감정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애절하게 그립고 끝없이 보고 싶고 날마다 순간마다 생각나고 그 사람 없으면 내 인생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박두만 목사가 첫사랑의 감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첫사랑의 감정이란 아까 보고 또 보고 금방 보고 또 봤는데 이따 보고 또 보고 싶은 것이라고 귀에 닳도록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첫사랑의 감정이란 무엇인가? 아까 보고 또 보고 금방 보고 또 봤는데 이따 보고 또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첫사랑의 뜨거운 열정이 식어져 버리면 아까 보고 또 보고 금방 보고 또 봤는데 뭘 이따 보고 또 봐. 사람 사이란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세월이 흐르면서 오래 살다가 보면은 이것이 내 딸인지 네 딸인지 감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심에 있어서만큼은 첫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 잘해도 하나님이 첫사랑의 열정으로 사랑을 받지 못하시면 그 감정이 불만족스러운 것이요. 우리는 그 첫사랑의 열정과 그리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고 주의 성전이 그립고 예배가 그립고 찬양이 그립고 기도가 그립고 은혜가 그리운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에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살림살이에 마음껏 축복해 주시어서 재물을 얻어 곳간에 채우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전하서나 첫사랑의 그리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살림살이가 되어져서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랑의 열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첫사랑의 열정이란 무엇이냐? 그 사람 없으면 내 인생 없는 거요. 나도 없는 거요. 내 삶이 없는 거요. 아예 그냥. 그 감정이 진짜입니다. 세상 것 다 있어도 그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요. 그래서 죽는 거요. 그래서 죽는 거요. 그 사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먹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즐거운 일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고대광실 높은 집에 앉아 있어도 쓸쓸하고 고독하고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만 있으면 된장국을 먹어도 어찌 그리 맛이 있는지, 사랑하는 사람만 곁에 있으면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면 굉장한 데 가서 구경하지 않아도 뒷동산에만 올라가도 행복하고 초가 삼간에도 마냥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요. 세상 것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자랑할 것 없어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이 있고 그 사랑이 있을 때에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사랑에 감동하시어서 내 인생 살림살이에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과거에 제가 저희 그 아버지 얘기를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제가 어려서입니다. 저희 식구가 11명입니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8남매. 아버지가 들에 나가서 일을 하셨는지 어디 출 타고 들어오셨는지 집에 저녁에 딱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면서 휘 둘러보십니다.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없으면 다 어디 갔대? 다 있어 지금 다. 10명 있고 한 사람만 없는데 아버지 말씀은 다 어디 갔대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 없는 것이요. 다 있어도 하나님 없고 예수님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그게 첫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 것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신앙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찌 살림살이에 복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즐거움이고 그것이 행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할 적에는 고생스러운 일을 해도 힘든 일을 해도 내가 손해보고 적자보아도 그것이 힘들다 고생스럽다 내가 적자본다 손해본다 그런 느낌 안 드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즐거움이고 그것이 행복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뭐 보면은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인들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여인들은 평생 모았었던 그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그냥 부어드렸습니다. 큰 재산이거든요, 그게 지금.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아까운 생각이 안 듭니다.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왜 그걸 허비하냐? 왜 그걸 허비하냐? 이걸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 일을 합니다. 또는 헌금을 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아깝게 느껴져. 손이 달달 떨려 그냥.
그게 사랑일까요? 주어도 또 주어도 아깝지 않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즐거움이고 그것이 행복이 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적자보고 힘써하는 모든 일들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질 때에 그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뜨거운 감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뜨거운 감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금하고 희생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짐이 아니고 그 고생이 아니고 수고가 아니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로 인하여서 재물을 얻어 곳간에 채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랑의 열정이란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간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도 간절하게 원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나쁜 짓을 통해서 해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소원이 있으신 건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는 다양한 소원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 중에 첫 번째, 첫 단추, 첫 계단, 1장 1절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그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 첫 번째입니다.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 소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저희들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유언으로 예수님이 남기셨습니다. 이 소원 이루라고. 금년에 저희들이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 전도하자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사랑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첫사랑에 감동하시고 여러분의 살림살이에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성도들은 재물을 얻어 곳간에 채우고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재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마음껏 사용하며 살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도 많이 하기를 소망할 것이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기도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살림살이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된다. 둘째,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첫사랑의 열정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살림살이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사업에 힘쓰고 복음을 증거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우리 동네를 살려내고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일조를 가하고 더 나아가 세계 열방까지 힘차게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여러분도 되고 우리 대명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